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자기의 주장이 이것이다 하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과 믿음이 관계 속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이 진정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어떤 공동체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아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것이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그러니까 성경 닮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참석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옳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새 강단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오늘도 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고요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은 그건 예배도 아니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 믿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체가 마감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은 천국의 길로, 영원한 영생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사하놓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고 그리고 40일이 채워지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따르게 해서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해서 원만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현대교회라고 하는데 현대교회는 참으로 세련됐습니다. 멋집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교육과 설교는 많이 듣고 지금도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성도와 교회는 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와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의 참 의미와 맛과 기쁨과 은혜를 몸소 누리지 못하고 갈증과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건 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거나 고갈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와 성도는 또 교회는 권능이 없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왕성한 신앙의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요.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들이 오늘날 그렇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3장 16절에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고 싶다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 시대를 어떤 방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서 나 자신의 예수의 생명력을 살리고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여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권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권능이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의 자식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업에는 성공하고 싶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죽어가는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는 권능이 없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이 생명력이 죽어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교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차고 넘쳐서 세상을 적시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흡족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흡족하게 받아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는 교회가 부흥되자고 성장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풍성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없고 방황을 하고 있고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세상 지식적으로나 세상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지위적으로는 풍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기에 그 영혼의 생명력은 다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운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다운로드 받아서 채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다 펴놓고 있죠.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그 응답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먹고 살기 위한 기도했겠습니까?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 결과 오순절 날이 임하자
성령이 위로부터 기도하는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저녁 기도하고 있을 때 열흘 동안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세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은 뛰어나가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을 외치고 전도하여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아름다운 모습, 하나 근심 걱정 염려도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저는 다 모르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도 다 통달하고 아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뭐 직장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주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리라 작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는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할 수 있는 권능의 무기를 말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다면 지금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어도 내 자신에게는 신앙의 큰 기쁨과 소망도 별로 없고 왕성한 믿음의 생명력도 없고 죽은 믿음의 사람처럼 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하고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가? 이는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기도하자고 모이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안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하면은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안 모이느냐?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에 이끌리지를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세상이 더 밝게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에 우선순위는 뭔지를 아십니까? 최우선이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의 생각은 자연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시들어져 있고 별로 관심이 없다면 성령의 권능이 시들시들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를 높여드려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봐요. 오른손 엄지 검지 따라합시다.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도할 수 있다. 이걸 아주 잘 명심하세요. 요즘에 얼마나 스마트폰이 좋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까딱하게 터치해서 이 좋은 소식을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날려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보내라 이거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지 못해도 손가락만 까딱해도 할 수 있다. 마음이 문제지요. 오늘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고 풍성히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문제는 뭐냐? 설교를 듣고만 우리는 그냥 갔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도 기도는 못하고 듣고만 가고, 아 그렇지. 기도는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밥상은 차려놨으면 숟갈로 떠서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기도하여 성령 권능 받자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나 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셔요? 거기 계셔. 지금부터 나가지 마요. 밥하러 안 나가도 돼요. 좀 늦게 먹읍시다 오늘. 먼저 나 한 사람, 지금 나가려고 하는 권사님 한 사람,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권능 받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두 손을 들어봐요. 올개를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정 바꿔서 나갈 사람 기도할 때 나가요.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성령 충만 주세요. 따라합시다. 눈 떠봐요. 이거 하자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부담받는 사람은요, 말을 안 하려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설교 듣고 그냥 가지 말고 손 들고 주여,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날 봐요. 눈 뜨고 주여 삼창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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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부른 다음에 손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가슴에 어떤 어디다 놓고 그리고 열심히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주여 삼창할 때만 손을 드는 겁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권능 달라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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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울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두 다 기도하세요.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설교만 듣고 갔습니다. 설교만 듣고 우리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저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입술 벌려서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해보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시들시들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 단비가 내려지면은 생기가 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들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권능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입을 벌려서 기도해서요. 입을 벌려서 성령 충만 주세요. 아, 기도하는데도 졸고 있는 병신들이 있으면 어떡해. 기도하는데도 졸고 있는 신앙에 병신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말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부탁해가는 이 시대적으로 정신병자가 팔을 치고 두려움이 팔을 치고 의심과 공포가 팔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2분 동안만 더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2분만 더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해보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받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성령 충만이 없어서 영적인 병신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병신 과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여 성령 운동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불러줘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요. 박수 치면서
아버지, 오늘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전도하기가 어렵다, 안된다, 모두 다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이 펄펄 살아 역사한다면 그런 말을 아예 할 수가 없을 건데,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성령의 권능이 없어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오. 전도가 안된다, 못한다, 충성하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고백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경 닮은 교회만이라도, 또 우리 각자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내게 주신 사명을 현장에서 일터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후에 이 나라의 민족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